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새날 열어주시고 생명을 또 하루 연장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없이 주신 하루가 아닐 터 저희 각자가 이 하루를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기도하니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변이에 대한 뉴스가 들리는 등 아직도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온전한 상황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배와 교제 그리고 각자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 아름다운 곳에 외롭고 갈급한 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별탈 없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자교회라는 별칭에 걸맞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을 날마다 뜨겁게 부어주셔서 지치고 마르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선교대회가 올해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열릴 예정으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큰 주님의 잔치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장 및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 은혜롭게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잡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이라는 비전을 향해 전 교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에 지친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뜻깊은 선교대회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7월에 있을 백투철치 선데이와 성경 퀴즈 대회 및 여러 찬양 대면 집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대면 예배로의 부족함 없는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일일이 기도하지 못해도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침상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오히려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지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대한 지혜와 피할 길 또한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보고 또 2주간의 격리도 있었지만 그 격리 시간을 통해서 또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2장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32장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미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대한 것, 또 제사장의 옷과 직분,
등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10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주십니다. 그러는 사이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 우상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음을 알리면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무려 3,000명을 도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잔인하고 또 같은 민족끼리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들을 깨닫게 합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자하다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건방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은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옷을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그들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출애굽을 해놓고는 다시 애굽의 우상을 본떠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신에게 절하며 숭배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음란한 춤을 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범죄에 빠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평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25절에서 백성이 방자하고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자하게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어떤 지침도 없는 것이 몇 달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또 느끼고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이나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또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등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번에 고민거리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적이 없어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기적은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기록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은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막혔던 문제도 해결하고 병든 사람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에서 어떻게 하면 방자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론조차도 방자하게 행동했을까입니다. 방자하지 않기 위한 방법,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아니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묵상하면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이삭에 관련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민감한 청소년의 나이에, 그것도 100세에 낳았다고 귀하게 자랐을 텐데 잘못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묵상의 힘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삭은 묵상을 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이 순간적으로 그 시간에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묵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당부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방자하게 행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인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홍해를 갈랐던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모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을 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6절에서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 자손들 가운데 모세가 나오라고 할 때에 레위 자손만이 그에게 나아왔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 중에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29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같은 동족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레위 자손은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아니 저주받은 지파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서 레위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추장의 눈에 띄게 되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돼서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은 없고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레위 자손이 축복의 자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0절과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간절히 또 믿고 구하는 모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죄를 지우려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스스로 고행의 길을 떠나 몇 달, 아니 몇 년에 걸쳐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죄가 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의 문제는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 앞에 올라간 모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